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8장 구약성경 76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칼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그 말을 보게 되면 2절에서 보게 되면 6장과 7장에서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들이 오늘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욥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자기가 반박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4절 보게 되면 네 자녀들의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에 따라 죽게 만드신 것이다. 네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욥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7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7절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시작은 연약해도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든지 그럴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처럼 시작이 창대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빌닷이 욥을 비난하고 그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했던 이야기임을 우리가 잊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빌닷은 욥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 왕골은 돗자리를 만드는 그런 풀입니다. 이것은 진펄, 진흙 같은 뻘에서 나게 되어 있고, 갈대는 결국 물 있는 곳에서 난다는 것을 근거로 들면서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앞에 말했던 그 죄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보면서 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학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에게 신학이 얼마나 탄탄한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도 그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신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탄탄하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그의 신학적인 주장은 맞는 신학입니다. 죄를 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죄 가운데 남겨두신다는 생각 옳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면, 그리고 정직하면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창대케 하신다는 신학,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 맞는 신학인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해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학은 말 그대로 theology, 데오스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도록 주어진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를 알아가도록 주어진 것이 바로 신학이죠.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가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즉 신학은 사람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그의 영혼을 살리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그의 신학을 공격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는 방법보다는 당장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괴롭게 하는 방면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의 의도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그는 지금 욥의 친구로서 욥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의도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오게 되었을 때 실제 현장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올바른 신학도 때로는 상대방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 만들기 위해서 만든 식도가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편하게 이동시켜주는 자동차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선한 신학도, 바른 신학도, 내가 보기에 이거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해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은 신학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다윗이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성경을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 시대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자주 인격적으로 삶을 통해 또 기도응답을 통해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의 입술의 고백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상황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게 달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입에 파수꾼 세워주지 않으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해악을 끼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도, 신학적으로 완벽한 지식을 획득하고 있어도 이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제가 코로나 검사내서 아닌데요, 목감기가 좀 심하게 와서 소리가 자꾸 이런 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학자들이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 아픈 자, 상처받은 자, 외로운 자 혹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고 아침마다 나를 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셨고 나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귀를 깨우쳐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냥 겉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하는 그 메시지를 듣게끔 하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은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 웃고 있구나, 괜찮고 있구나, 순조롭구나, 잘 되고 있구나. 우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겉으로 판단되는 그의 입술의 말로 우리는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겉으로만 들리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깨닫고 알아듣게 하신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목사님 괜찮아요, 잘 지내요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의 속은 썩어 문드러졌고 막 울고 있었던 거를 나중에 누군가를 통해 듣게 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힘들 때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멀리 있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학자들의 혀를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말을 해도 제가 그들의 곤고한 상황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경험치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특별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어떤 말도 막아주시고 꼭 해야 할 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말은 제가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이 겉으로 괜찮아요, 살만해요, 아직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내면에서 말하는 그 말을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하는 말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먼저 내가 바른 생각, 바른 신학, 또 바른 경험 갖고 있다 할지라도 혹시나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살려주고 힘을 주고 위로가 주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을 후벼 파서 더 상처를 주는 말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늘 기도하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함부로 내 입에서 말이 나가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해주시고 학자들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아내의 내면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동안 부모님께 하지 못했던 그 내면의 소리가 들릴 것이며, 우리 교회 안에 저분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고 말했던 분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까지는 도무지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분의 마음이 보이고, 그분의 속이 보이고, 그분의 상처가 보이고, 그분의 눈물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크고 작은 직장 공동체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입에 신학이 아무리 오라도, 내 삶의 경험이 아무리 탄탄해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좌절시킬 수 있고, 마음에 상처가 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사 곤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우리의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놀란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